사실상 지금 바울은 매장 넘어설 때마다 계속 고발당하고 도망다니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계속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루가 멀다고 고발당하고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또 사명이 있으니까 복음 가지고 또 반증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게 이게 무슨 사람이 일단 사람이 살아야지 뭐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좀 힘들고 조금만 불편해도 힘이 드는데 아니 맨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인생이 고발당하고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살해 위협당하고 이게 뭡니까? 일어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보혈의 피를 얘기하고 죄 용서함을 얘기하고 로마 복음화를 얘기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이치에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상식선이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잡히면 하나님입니까?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건 있어요. 바울은 확실한 것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 이상의 뭔가를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뭔가를 들었다는 얘기고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 이상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세상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눈으로 본 것, 입으로 말한 것,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다? 빨리 그 이상으로 가야 돼. 맞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 내가 마음먹은 거, 지금 내가 뭔가 모르게 하고 싶어하는 거, 그 이상의 것을 가져가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래 봐야 돼.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보고 듣고 말하는 거 그 수준 갖고는 또 당해 세상 나가면. 바울이 지금 그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였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매맞고 고소당하고 자꾸 어려움 당한 것을 한순간 넘어섰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 이걸 봤다. 이걸 들었다. 이걸 말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지 않냐면 또 6가지 나한테 당한다. 늘 사람 말에 흔들려야 된다. 사람 말에 흔들리는 나야 된다. 늘 원망받고 원망 주는 나다. 늘 상처받고 상처 주는 나다. 이게 내 평생 인생 되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맨날 사람 말에 흔들리라 그래. 맨날 사람 말 듣고 맨날 사람 말 말하고 맨날 사람 말 보고 그래. 그것 때문에 흔들려라. 매일 원망받고 원망 주고 늘 상처받고 상처 주는 나. 그래 이 인생 되면 여러분 어지간히 좋겠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라. 저것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래 내가 저걸 해야 되라. 응? 그래 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빨리 요번에 4가지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없는 사람은 늘 흔들려야 돼. 늘.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음성 부딪히는 말씀 주거든요. 그럼 그거 딱 붙잡고 빨리 기도 제목 응답받아야 돼. 그게 예배라. 맞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놓치고 하나님 복음 놓치면요 또 잡혀야 돼요. 여기. 또 잡혀야 돼. 그러니까 맨날 그 세상 분위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못 이긴다니까요. 그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지가 안 그럴 수 있는가? 못 이긴다니까.
세상 분위기 한번요 딱 흔들리고 나면요 다음에 안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네 저번에는 그렇게 하더만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요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분위기에 휩쓸지 말고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좀 들어가라. 하나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나쁘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응답받는데 뭐가 손해볼 게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갖고 내가 성령 인도 받아갖고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축복과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손해볼 거 절대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꾸 그 분위기 못 이겨가지고 분위기 때문에 막 흔들리고 막 분위기 때문에 상처받고 뭐 그 분위기에 또 휘둘려갖고 내가 바깥으로 나가면 왕따, 안으로 들어오면 타락, 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분위기라는 것은. 아니 불신자들도 왜 개성이 뚜렷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 뭐라든 지기를 간다니까요. 그러면 딱 한다니까. 뭐 인터뷰 같은 거 놓으면 자기만의 유니크를 추구했다면서 이런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유니크를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계속 뭐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직장 분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집안 분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뭐 어쩌고.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유니크가 없지, 자기만의 오니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만 딴 거 보고 흔들린대. 6가지 나서는 일단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역사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3가지 떡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뭐 하니까 자꾸 뭔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 말에 사로잡히는 나가 된다. 늘 원망하고 막 그래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갈림길에 선 나 이렇게 된다. 늘 상처받고 상처 주는 나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려고 하는 과잉 연결된 나됨.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선택 장애에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그게 불신자의 삶이고 그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이 없는 사람들의 선택장애입니다. 이래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오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말씀 믿으러 오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사람 말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사람 일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오늘도 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아멘. 이발소는 머리 깎으러 가면 돼요. 미장원은 머리 깎으러 가면 돼요. 병원에는 병 고치러 가면 돼요. 맞죠? 본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돼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져야 돼요. 찬송 부르면서 성령 충만 와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예배, 축도부터 묵도까지 12순서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야 돼요. 아멘. 내가 오늘 예배 순서 한 순서도 놓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가야 돼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게 예배의 네이처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면은 6가지 나에서는 일단 빠져나올 수 있다.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이게 2017년 4가지 중에 하나다. 이 4가지는 1년 내도록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가지 본질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취부터 1번으로 딱 잡아라 이 말이에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재미없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고 뭔가 와닿지도 않고. 이런 뭐가 와닿습니까? 이번에 우리 선교 가는데 우리 변집사님이 잘 견디다가 맨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겟세마네 화장실 가고 무너졌잖아요. 화장실 같으면 한국 화장실은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암탉처럼 바닥바닥바닥바닥 그리 목사님 화장실 오마이갓 암탉이 바닥거리는구나. 그래 좀 있다만 수탉 손정자 권사님 탁 나타나다만 맨날 오마이갓이야. 계속 오마이갓을 했던가 봐 우리 변집사님. 손정자 맨날 오마이갓이야. 이랬더만 이러면서 막 계속 바닥바닥거려. 손정자 권사님 니는 모른다 이러면서 계속 바닥바닥거리더니 눈빛이 보니까. 그리고 뭐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말이야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되게 웃기더라니까.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겟세마네 동산 올 건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내가 그 올라가실 때 보셨잖아요. 그 대나무 집 보셨죠? 그 사람 사는 데라니까요. 그 현실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 저게 뭐냐고. 근데 안에 자세히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은 거기에 비하면 궁전이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복음 모르면요 환경에 시달리게 돼 있다. 우리 같으면 그 대나무 집 거기서 살겠습니까? 한 2평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 참 우리는요 너무 좋은 환경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 적응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 희수 오늘부터 그 대나무 집 가. 올라가다 봤지 그 대나무 집. 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 그 봤지 대나무 집. 봤어 안 봤어? 오른쪽 왼쪽으로 대나무 집 있었잖아. 기억 안 나? 잤어? 봤지 대나무 집. 그 뱀부로 그 이렇게 해놓은 거. 오른쪽 왼쪽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다 차 타고 가다가 자세히 안 봤어? 봤어? 한국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희수한테 한 10마디 해야 돼요. 봤잖아. 겟세마네 필리핀에서 그 사람 사는 데잖아. 그렇잖아. 그 뭔가 적응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거든. 그거 가서 인도받아. 복음이라는 것은 적응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힘들고 어렵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 성취가 안 되어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 암송, 녹취가 안 된다 이 말 지금 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 암송, 녹취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 사람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자꾸 원망, 상처에 휘둘리는 거예요. 자꾸 사로잡히는 나, 갈림길에 선 나, 과잉 연결된 나 때문에 선택 장애를 겪고 있는 나로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뭘 선택해야 되냐. 여러분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인도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바울이 늘 매맞고 고통당하고 흔들리고 살인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왜 이겼냐. 이는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들어가 있었어요. 바울은. 내가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율법에 잡혀서. 그렇죠? 바울이 율법에 잡혀서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처음에 죽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기가 범죄를 한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밥 먹는 문제도 아니었고 물 먹는 문제도 아니었고 사랑과의 갈등의 문제도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고 못 믿었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소원 성취,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영혼구원, 제자, 임마누엘 성령 충만을 몰랐구나.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 만난 이유는 성령 충만 받아야 정상적 상식적 생활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고 제자 삼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주업이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팍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 모든 것이 물 먹고 밥 먹는 것은 따라오는 문제고 내가 화장실 가고 옷 입는 것은 따라오는 문제고 내가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맛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 바울이 생활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와도 안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니까요. 제발 뭘 선택하고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 선택장애의 문제는 끝나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냐 저거냐 this, that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내게 묵상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오늘부터 나에게 묵상되어진다. 암송되어진다. 녹취가 되어진다. 대단한 역사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읽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도 성경 읽다가 구원의 확신 가졌으니까요. 말씀을 읽는 자 또는 듣다가 그냥 성경 말씀 자체를 읽다가 또는 우리처럼 설교,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의 강단이죠. 또는 내 삶 속에서 지키다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할 때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러 하다 보면은 역사 나타나요. 그거를 묵상, 암송, 녹취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말씀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시록 1장 3절 오늘 말씀 듣잖아요. 예배식. 그때 오는 거 있다니까 내 마음에. 그러면 그거부터 하고죠. 말씀 자체, 예배 강단,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뭐 대화로 바꿀 때도 있고 사람한테 적용할 때도 있고 그거 가지고 내 일할 때도 있잖아요. 실천할 때. 이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지키다가 역사 나타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어렵지 않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복음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 발견.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이번 주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야 이상하게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사로잡혔는데 아 말씀으로 인도받으라는 사인이구나. 사람 말은 버려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제목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그럼 사람 말은 싹 날아가 버려요. 그 복음 발견 나름대로 예배 시간에 복음 발견.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발견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죠? 자기만의 주의 음성이 있어요. 자기만의 주의 음성. 요걸 딱 찾아내는 거예요. 요걸 기도 제목과 응답인. 예배 드리다 보면 각자 다 다르게 들린다니까 이게요. 아 내가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 요걸 내가 갖다 버려야 되겠구나. 요런 것도 있고요. 아 요걸 내가 잡아야 되겠구나. 요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어떤 자매가 조금 이상한 자매인데 갑자기 그 교회 그 찬송 인도하는 전사님한테 가갖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전도사님하고 하나님이 결혼해라고 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상하네. 그의 주의 음성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저는 결혼했거든요. 이렇게. 그런 주의 음성 말고 좀 네. 그거는 집착이고 광란이지 도라이 짓이지. 좀 제발 좀 주의 음성을 그따위 수준 낮은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 주의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성경 구절도 나오고 본문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간에 본문 1대지, 2대지, 3대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듣는데 누적 바탕 뿌리가 내려지는 가운데 뭔가 탁 음성이 탁 들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유일성으로 주셨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한국 분입니다. 간증문을 읽어봤는데 참 괜찮은 분이에요. 자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묵상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았대요. 근데 자기가 과학 분야에서 뭐 연구를 해서 기계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입증이 된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기계화 시켜갖고 실제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평상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자기 마음에 탁 부딪히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물론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는 원어적으로 볼 때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말은 네가 어떤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그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다른 말인데 일단 그분은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그 기계를 탁 돌려놓고 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이제 예배 시간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야. 하나님 이것만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하는데 또 기도하고 또 수요예배 시간 돼서 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오고 또 와고 하나님 이상 요것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까 크게 부르짖고 막 계속 기도하고 이제 학자들이 좀 스컬러십 하는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순진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금요 예배 드리고 오고 또 기계 돌려놓고 또 금요일 밤에 또 하나님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주님 알려주고 계속 그렇게 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날 토요일 넘어가는 그날 자정 딱 넘어가는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돌아간다. 하나님 계속 돌리십시오. 계속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돌리십시오. 이 돌아가는 거야. 왜? 자기 혼자 지하실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 원래 미국 집은 지하실이 있어요. 너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우중에서 뭐 자기 부인이나 애들이 뭐 누구 도둑놈 침입한 줄 알고 놀래갖고 내려와고 아빠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보니까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는 계속 그 지하실 돌면서 막 미친 듯이 계속 돌리세요 막 이랬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고 야 자녀하고 왜 이러냐고 아빠 왜 이러냐고 아니 지금 하나님 돌리고 있잖아 하면서 그래갖고 그 가설 그 이론을 입증을 한 거예요. 요거는 열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다. 그 이분이 뭐 작은 간증이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인간이지만은 한계가 있고 뚜렷한 어려움이 있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만족감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믿어져서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그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늘 사람과 사람 말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데 뭐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고 실제로 말씀 자체가 예배 강단 실천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복음 발견도 주의 음성도 유일성도 볼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 성취의 이유는 뭘까요? 왜 성취돼야 돼요, 이게? 왜? 그것은 첫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죽은 하나님, 돌아가신 신, 내가 만질 수 있고 가만히 앉아있는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야 너무 세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늘의 핵심, 하나님 말씀을 왜 믿고 성취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아가 살아있으니까 까져 먹으려고 그러지. 엄마들이 역시 많이 웃고 있군요. 한 보라 사모님 엠보싱하고 서위가 얼마나 뭘 하겠습니까? 지금도 먹고 있군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좀 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다 우상에게 절하고 나무 만들어놨고 돌 만들어놨고 금속으로 만드는 죽었다며 죽어. 어? 그걸 뜩 붙잡고 지 소원 성취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죠. 테스트먼트, 이게 그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뭐 뉴 테스트먼트, 뭐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뭐 신약, 약속이거든. 그 뒤에 약자가.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 그러냐면은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적 약속이라 그래요. 계약적 언약이라 해갖고 계약 신학이 따로 있어요. 그걸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내가 석사 논문 그거 갖고 내가 그걸 석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결국 신약과 구약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그게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적 성취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다 약속이거든. 약속. 요거를 이제 그림자로 믿으라고 구약에는 어린 양을 대신 값을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 흐르는데 그걸 보고 오실 메시아, 그것만 믿어도 구원받도록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구원받도록, 오신 그리스도로 구원받도록. 똑같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방주 이런 거 전부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타이폴로지, 그림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 그림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분이 오시면 뭐 할 거냐? 이사야 7장 14절에 너희와 함께 할 거라 그랬다. 함께. 누가 함께 있냐에 따라 다른데 강도, 도둑놈, 이상한 조직 폭력배 이런 거하고 같이 있어봐요. 이상하다니까요. 물건도 막 칼, 총 이런 거하고 같이 있는 거하고 내가 가만히 잔디밭에 누워있는 거하고 같이 있는 거하고 같나? 다른데. 사람은 무엇이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인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니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됐냐니까 성령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겠다고 성취가 되는 거라. 각 사람. 왜냐하면 구약에는 왔다 갔다는 성령의 내주가 왔다 갔다는 삶이라. 그의 성신이 범죄하면 떠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오고 이제 이런 시대였는데 신약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이 시대라. 단 성령의 내주에서 끝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내주에서 끝나는 수준이 있거든요. 나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서 끝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미안하지만 능력은 행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사업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공부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한다 그랬어. 그거 고차이라.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는 제자 삼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언약에 대한 성취 얘기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이유가 된다고. 알아들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중요한 얘기 한다고. 오늘 우리 지연이가 저 일부 예배 왔다는 건 하나님 말씀 성취로서 나는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차 성취예요? 네, 잘 와요? 예, 그렇군요. 역시 오늘 또 뭐 나름대로 이 수술할 때서는 또 마스크 끼고 나름대로 개성을 또 부리고 왔어요. 예. 원래 잘 왔다. 할렐루야. 예. 나는 몰랐네. 왜 몰랐을까? 예,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의 성취 이유다. 자, 세 번째. 아멘. 아멘. 예. 이 지은이하고 오제라, 정현선 이 트로이카는요. 항상 제가 뭐 얘기하면 이유를 또박또박 대는 애들입니다. 정현선 여분에 야, 네. 필리핀 가서 나한테 비수를 2방 날렸다니. 지서가 말을 안 들어서 야, 좀 지서 말 좀 듣게 해봐. 현선한테 그랬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안 듣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항상 또박또박 이유를 댔어. 이렇게 알았다 현선은. 그래서 자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의 성취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이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하나님의 신실성, 신실한 말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뭡니까? 약속을 잘 지킨데 저 사람 신실하다 그러잖아요.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진실할 때 실자. 그러니까 그분이 거짓이 없다. 그 사람은 막 괜찮다. 믿을 만하다. 그걸 신실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이유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사명, 소명, 또 천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31절 영혼 구원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영혼 구원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구도 돌아가고 이것 때문에 뭐 경제도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전쟁도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노예도 되기도 하고 포로도 되고 이것 때문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영혼 구원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혼 구원 뒤에 오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만 또는 한국 민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화 삼아서 세계복음화하도록. 방법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를 통해서. 제자는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양은 목자의 뭘 듣는다고요?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제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사모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해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자는 하나님 말씀 듣기 때문에 하나님 사명 얘기하면요 부담스러워하거나 무거워하지 않고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하지 않고 뭐 하겠노 이런 생각 들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 누려야 된다. 첫날에 우리 아침에 조식을 먹는데 우리 한지연 전사님 보니까 거기 있는 초콜릿 종류의 아이스크림 비슷한 걸 확 휩쓸고 댕기더라고. 변 집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거 5만 칼로리야 5만 칼로리 다 먹으면 전사님 10,000 칼로리 달고 5만 칼로리 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전사님 그걸 싹 댕기면서 먹더라고. 아침 조식이 괜찮았거든. 하얏트 호텔 괜찮습니다. 그래서 먹었단 말이야. 먹고 얼마나 잘 먹었던지 한국에 오니까 또 감기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걸럭걸럭 사더라고요. 그거 왜 먹습니까? 늘 사모했거든. 성취로서 먹은 거지. 늘 제자, 늘 내가 제자로서 말씀 딱 사모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 붙인다 했다. 만나게 한대. 제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1절에서 14절 보면요. 임마누엘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부모의 소원은 뭡니까? 어떻게든 자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자꾸.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구약의 사무엘 16, 13절에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야 사업도 하고 무능도 이겨내고 내 배경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 가갖고 새로운 인생 살겠다 어렵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 나와도 보장도 없고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학벌과 또 재벌처럼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변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은 언제든지 허락합니다. 그렇죠? 영적 배경을 바꾸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사업하고 돈 벌고 일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 성령 충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5가지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성취의 이유가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소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럼 그게 내 인생이 되면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져요. 막 의미가 있다 없다 그런 어떤 1차적인 내용이 사라져요. 그냥 쭉 간다니까. 제발 이 6가지 선택 장애 속에 있는 나 속에 있지 말고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말씀 성취 이유가 되는 것을 붙잡고 신실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잘 못 믿는 사람 속에 살지 말고 신실하신 여호와 앞에 서라. 그 이유입니다. 알아들었죠? 승리하시기를